우리 마태복음 오늘 6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맨 먼저 팔복, 그러니까 복 있는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 그리고 부르신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 그죠?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그 정체성을 가지되 우리는 남달해야 된다, 좀 더 구별돼야 된다. 누구랑 비교해서?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비교를 하죠. 바리새인은 이 정도 한다, 이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너희에게. 근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하는 걸로 비교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 보니까 구원받는 의가 아니에요. 읽어보면 전부 다 뭐예요? 실천적인 의예요. 그랬죠? 지난 5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6장은 거기 넘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이야기 더 올라가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실천하는 의가 상받는 의에 한다는 겁니다. 그게 6장입니다. 자, 그래서 6장을 출발하면서요, 먼저 우리 이해해야 될 기본 신학 개념이 있어요. 의라는 게 있죠. 의. 성도의 의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의가 있어요. 의를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의는 존재에 관련, 존재. 영어로 해보죠. being.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용납받을 만한 것은 누구만이 가능하세요? 하나님께만이. 그래서 우리 존재로서의 의, 정결하게 되는 의, 하나님 앞에 서는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그 의는. 근데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들, 의롭다 인정해 준 사람들한테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뭐를요? 의로운 삶을 살기를. 그래서 그걸 보고 실천적 의라 그러죠. 지금 여기 마태복음의 5장부터 6장은 계속해서 무슨 의냐 그러면 실천적인 의예요. 성도가 실천하는 의. 그러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건 존재와 관련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의라는 거죠. 근데 그 살아가는 의는, 실천하는 의는 뭐가 따른다? 구원이 따른 게 아니에요. 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상. 자, 6장 1절 봐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의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행할 의가 있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원이 아니죠.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 6장에서 말하는 의는 뭐와 관련돼요? 첫째는 행해야 되죠. 행할 의고, 행할 의는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다? 상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가 두 개로 나뉘죠. 구원받는 의가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구원받는 의 혹시 기억나세요? 구원받는 의? 뒤에 조금 좀 거기 보일러 좀 따뜻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의. 이것은 누구만 존재와 관련된 존재. 그죠? 그럼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제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언젠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야기가 두 가지라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구원받는, 나중에 재림하실 주 앞에 섰을 때는 뭐 네가 구원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고 안 되고의 의는 언제 결정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존재가 의롭게 되는 의, 하나님 주시는 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심판은 언제 결정된다?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결정된다는 거, 주님 앞에 가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결정돼요. 결정돼요. 그래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무슨 심판이 있느냐? 상벌의 심판이 있어요. 상벌의 심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언젠가 무덤에 부름 받을 텐데 그때요, 의인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고 악인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상급의 심판은 마지막 때 있는 거고, 이 땅에서 믿었느냐 안 믿느냐의 심판은 살아있을 때 한단 말이죠. 존재의 변화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시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고요, 마태복음 5장을 내용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5장 6장 읽어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지만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의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행할 수 없는 의.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은 뭘 말한다?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낸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결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은 어떻게 된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십니다 하는 쪽으로 존재론적인 의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으세요.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은 잘 보시면 6장 첫 번이 나오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가지라가 아니에요.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여기 의는 무슨 의? 행하는 의라는 거죠. 이 행하는 의는, 그리고 그 다음 연결해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원이 아니라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는 뭐와 관련된다?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실천해가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하나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실천하면 그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기억, 이제 정리 좀 할 수 있으실까요? 그 정리를 가지고 보죠. 그래서 이 6장은 3대 의입니다. 세 가지 의예요. 미리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2절 첫머리, 그러므로 구제할 때 뭐가 상이 된다는 거죠? 구제. 구제가 의로움이에요. 실천할 의예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의가 뭐죠? 기도가 의예요. 세 번째 의예요.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에. 그래서 이 상을 3대 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실천할 3대 의죠. 여쭤볼게요. 기도 실천 못 하겠어요? 금식 못 하겠나요? 어떤 분은 금식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밥을 굶어요? 밥 안 굶어도 금식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돕는 거, 구제가 그거잖아요.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을 돕는 거. 여러분 그거 실천 못할 성도들 있어요? 성도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런 마음 품고 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 6장에 나오는 의는 전부 다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거죠. 실천하고 있는 거 이미 삶으로. 이걸 보고 3대 실천의라 그래요. 3대 실천의. 이거에는 뭐가 따른다? 상이 따른다.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 6장에 나오는 모든 실천할 의는 뭐와 관련된다? 상. 그래서 보세요.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을 돕는, 어려운 사람 돕는 그런 일 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네. 자, 보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구원이 말하지 않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상을 받아버렸다. 이미.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구제를, 그러면 어떤 사람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뭔가 구제를 한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란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자기 등 뒤에다가 큰 주머니를 달아요. 주머니를 달고 그 안에다가 금전 같은 거 넣어놔요. 동전 같은 거 넣어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자기는 나팔을 불러요. 나는 뒤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와가지고 가져가, 더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건 뭐 때문에 부는 거예요? 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시오라는 그런 나팔이에요. 목적은 선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요즘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연말 연시에 연탄을 뒤에 딱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그리고 연탄집 받을 그 할머니를 딱 모시죠. 모시고 할머니가 연탄 한 장 받죠. 이쪽 연탄 전달하면서 사진 보고 뭐라 그래요? 치즈? 이게 요즘식이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대기업은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죠. 기업들은. 그래서 뭘 만들어요? 공익재단 같은 걸 만듭니다. 그렇죠? 그걸 만들어서 뭐예요?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죠. 근데 그걸 선전하죠. 우리 기업에서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업이 이미지 제고, 우리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누구한테 이익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 기업에게 또 이익이 돌아가죠.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이 되지? 그런 식의 의는 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어떤 게 상이 되냐? 자 보세요. 3절 너는 구제할 때 그런 이 바리새인과 달리 너는 이렇게 구제해라. 도와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그럼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라? 막 선전하면서 내가 이런 거 도왔다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도와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조용히 도와라. 그러면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신 그런 중에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죠. 사람들 한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근데 누가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이렇게 표현해서 너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여러분 갚아주신 다음에 줄 긋고 쏘놓으실래요? 상. 앞서서 이제 구제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런 말미암아 그 구제한 걸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걸 잠언서 말씀 혹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실까요? 잠언에 뭐라고 했죠?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다. 네가 그를 도울 때 누가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너에게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게 잠언서 말씀이에요. 구약에 본래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말씀의 근거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 전체는 해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은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 계속 한결같이 비교되죠. 누구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도 한 말이에요. 외식이란 말이 뭐죠? 외식하는 자란. 오늘 제가 좀 전에 밥을 먹고 왔거든요. 집에서 먹지 않고 밖에 식당에서 먹고 왔어요. 이게 외식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도 있어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밥 먹지 마라. 밥이란 게 뭐다? 성경 말씀이다. 설교다. 설교는 절대 딴 집당 가서 들으면 안 된다. 우리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우리 곳에서만 들어야 딴 데 가서는 결코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은혜 받아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친 데가 있습니다. 광주 베드로 집회 어떤 강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신천지. 재밌는 말이죠. 외식이란 뜻이 많이 그런다면 그 단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외식은 그게 아니고요. 원래 단어가 가면 쓴 자입니다. 가면 쓴 것은 속에 본래 자기가 있죠. 쉽게 말하면 배우예요. 배우. 악역을 맡은 배우가 있죠. 그 사람이 본래 악한 거예요. 그 역할 속에서 악한 거예요. 악역 나온 여자 보고요. 그 여자 자체를 미워하면 안 돼요. 연소국 속에서 악한 역할인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가면 쓴다는 거예요. 그게 가면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죠. 어제 갑자기 한 분이 맨 처음에는 실명 공개하지 않고 맨 처음 비공개로 나왔어요. 유명한 대스타인 남성이 미스 코리아 출신의 한 아가씨를 갖다가 성추행했던 과거 그런 사건이 올라왔어요. 근데 나중에 저녁이 되니까 그분 남자의 실명이 드러나 버렸어. 현재 미국에 계시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지금 뉴스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연락 두절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할 때 오는 그 실망감이라는 게 참 크죠. 그게 이제 외식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도 누구도 한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도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는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자, 기도할 때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3번. 근데 3번 기도할 때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래요. 근데 그 시간에 일부러 큰 길거리 나가요. 왜 나갈까요? 바리새인들 왜 그 자리에 나갈까요? 기도 시간이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의무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시간이면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길거리 여기 가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정성껏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림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시간이면 어떤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깨닫게 해서 기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의 모범이 누가 돼야 됩니까? 교회에서 기도의 모범. 누가 되긴요? 목사님이 돼야지. 자,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 시간이 얼마나 돼야 돼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적어도 목사님이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고요, 2시간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된대요. 그래서 한 분은 하루 8시간 기도한다 그러죠. 누가?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성도에게 뭐가 된다? 기도의 모범이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2시간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 수가 무지 많으면 가능해요. 일일이 이름 보고 차근차근 해가면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저희처럼 잠깐 부르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목회자는 만약 2시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온 그 유행한 표현이 있어요. 기도의 양을 채워라. 혹시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이런 이야기가 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모범으로 제시해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 누군가에게 자기 모범이 되고자 해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도는 좋은 거였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인식할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시간이면 꼭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 하고 누구한테 인정받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결국 자기 상이 받은 거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와 달리 너는 기도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누구하고만 만나서 기도해라. 하나님과만 만나서 개인적으로 기도해라. 그것도 저도 이 표현도 잘 생각해 본다고 해요. 골방에 들어가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어디에서도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곳에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기도가 깊이 들어가져요? 기도에 빠진다. 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장소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냥 골방. 그럼 아무도 안 보는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 기도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자, 앞에서 전부 다 구제할 때도 갚으시리로 끝났죠. 갚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도 뭘로 끝나요? 누가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그냥 갚으신다는 게 상이에요. 갚으신다는 게 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봅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 같이. 그럼 이방인은 누구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까지 첫째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기도를 오래 한 겁니까? 짧게 한 겁니까? 기도는 오래 할수록 하나님 들으신다는 생각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이방인인가요? 한국교회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개념이 어떤 기도에 응답받느냐? 기도를 양을 채워라.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 집중이 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쪽 생각을 한다면요, 과연 그런 기도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했죠. 예수님은 자,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한 말만 정확히 하고 말을 적게 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이 어디가 있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는 말을 적게 하고 차라리 말을 들어라, 이 이야기 어디에 있죠? 전도서에 있어요. 성도에 나가서 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분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를 길게 하라는 거예요, 짧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드리는 시간을 짧게 하고 차라리 뭐 해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게 전도서거든요. 여기 예수님 똑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한다. 우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깊이 하고 오래 해야, 보좌를 흔들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중하게 아뢰어드리면 충분히 알아듣신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우리 기도 개념을 보면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식이 우리는 올바른 기도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특별히 더 그럽니다. 저는 소나무 뿌리 몇 뿌리 뽑아야 저는 목회자 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참 슬프고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소나무를 붙잡아가지고, 만만한 소나무 붙잡아가지고 밤새 흔들었거든요. 근데 기에 안 뽑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그루도 뽑질 못했어요. 근데 너무 작은 건 참아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좀 괜찮게 올라온 놈 그 잡아가지고 흔들다 보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막 흔들고, 그 밤새, 그리고 또 그 나무가요, 또 능력 있으려면 무덤가면 좋습니다. 무덤감 귀신과 싸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뽑으면 그때 성령이 불이 임한다. 그때 불의 사자가 된다. 제가 그렇게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성경에서 있는 방법인가? 근데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기도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제가 상 받지 못할 기도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응답 받을지 모르나 상 받지 못할 기도,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참 나중에 제 정신 차리고 이 말씀 읽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제 기도가 이런 기도였는데요,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내가 구하는 거,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오래 기도한 게 어떤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내게 필요한 거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우리는 기도 시간을 길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받아야 되고, 그렇죠? 내가 신비한 체험하고 싶고, 내 어떤 소원이 응답되길 원하고, 그죠? 그런 쪽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은 누가 충분히 아신다? 아버지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기도된다? 말 짧게 해도 누가 충분히 알아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분히 알아들으신다. 너희 소원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9절. 이 앞서서와 달리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
기도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겠지.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따라 말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주기도문을 갖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래.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문을 모범을 보시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자, 그래서 거기 9절부터 읽어보면요. 한결같은 게 뭐냐? 내 소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기를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상이 있는 기도인 거죠? 내 소원 들어달라는 기도가 상이 있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걸 구하는 기도가 상이 있다고 보여주는 게 여기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자,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주기도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개인 기도문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공동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기도문 갖고요, 1만 번 주기도문 외우면 하나님이 뭐 소원 들어주신다. 그런 사람은 사입니다. 사입이. 요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막 휩쓸고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 너무 강조하면서 주기도문 1만 번 하면 주님께서 뭔 소원 들어준다나, 뭐 신비현상 체험하게 한다나,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기도 만복이라는 것도 공급을 했다고. 또 주기도문 만복이라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한 번 할 때마다 찰칵, 또 한 번 하고 찰칵. 몇 번을 채워라? 10,000번 채워라. 이건 완전히, 이건 사입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주기도문 본래 성격도 모르고. 근데 그런 거에 많은 성도들이 호응해요. 왜요? 기도를 어떻게 배웠죠? 기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기도라고 우리는 항상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내 소원 들어주는 게 기도 아닌가요? 기도 시간. 그러니까 내 소원을 아뢰어드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래. 무슨 게 대화입니까? 내 소원 일방적으로 아뢰다는 청구서지. 그런 식의 우리는 기도를 배웠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는 너희가 적게 말해도 누가 충분히 알아듣신다.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알아듣신다. 이방 사람들은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한테 열심히 뭐라고 하면 말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구한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차라리 너희는 무슨 기도를 해라 하면 주기도문의 이야기는 너희 소원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 앞에요, 이렇게 해놓으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공동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간단, 이 단어만 넣으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요즘은요, 교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면 당장 누구 얘기할 거냐? MB를 끄집어내. 딱 그거 끄집어내고, 또 요즘은요, 미투에 또 웬 성직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달달달 올라오는지, 또 성직자 그 이야기 또 끄집어내고,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또 이번 또 세습도 해가지고 한참 또 유명 신문과 모든 방송사에서 때려버린 그 교회 이야기 또 끄집어내고, 그래가지고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 했다가 하면, 아이고, 예전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이고, 예수쟁이 안내 그래 특별하게 봤다니까. 근데 요즘은요, 예수쟁이란 말도 안 써요. 개독 이런 말만 쓴단 말이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존귀해지고 있나요? 그럼 다르게 해볼까요? 현재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 저 교회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에? 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진짜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같다 라는 인정을 우리 주변 교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받고 있나요? 솔직히 저도 그런 자신이 없거든요.
쪽에 사람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는 들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들은 쪽에 건물 크단다, 좋단다, 그런 얘기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쪽 교회에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는요. 그래야 처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기도란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존귀해지길 원한다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라가, 자, 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누구를 가리킨 말이죠?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나라잖아요. 그럼 여기 임하시오며가요, 나타난다고요. 나타나다.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그렇게 인정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맞아요?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는 결국 전도 공동체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믿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기를, 그게 나라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가 나타나야 되고,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로 자기들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두 가지인 거죠. 세상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사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전도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 뜻, 하나님의 소원이죠.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에스라 성경 강좌하면 꼭 외우게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서 첫째 하나님의 거룩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누구의 소원이시죠? 그 소원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 이걸 베드로가 나중에 그 말씀의 근거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은 좀 성경 보고 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그래서 전에와 이제를 구분했죠. 예수 믿기 이전, 예수 믿고 난 다음을 구분했는데 9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다 들어있어요. 거기 소유가 맨 나중에 나오죠.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 나옵니까? 그리고 제사장 나옵니까?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 모든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9절 끝에 그분의 덕을 사람들 속에 선포하게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선포되어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누구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교회로 하나님 두셨느냐 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빛교를 왜 두셨지? 예?
그리고 저기 백운동 쪽에 기쁨의 교회를 왜 두셨지? 첨단에 첨단 유관교를 왜 두셨지? 익산에 영생감리교회를 왜 두셨지? 어? 광주에 제일감리교회를 왜 두셨지? 하는 그런 이유, 존재 목적, 하나님이 두게 하신 이유, 그분의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여기에 기도문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11절 말씀이 제일 오해가 많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입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까? 근데 이 부분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써놓고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양식을 몇 가지 주셨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먹거리도 주셨고, 오늘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이 뭐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들어보셨나요? 지금 수많은 해석이 지금 그런 오해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긴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요, 그날 하루 먹거리예요. 하루 먹거리. 하루 먹거리인데 그 먹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그러면 우리란 것은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죠. 그럼 다르게 말해볼까요? 저는 이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먹을 거리가 없어서 밥 굶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어서 밥 굶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 그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곤란한 사람 없나 찾아보게 되겠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어려운 사람이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12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겁니다. 자, 우리란 것은 나에게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하면요, 착하게 사는 겁니까? 나쁘게 사는 겁니까? 방금 9절부터 읽으셨잖아요. 9절부터 11절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착한 공동체입니까? 악한 공동체입니까? 착한 공동체죠. 그런데 그런 착한 공동체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기독교에 보면 교회를 비방하고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준 것처럼 그 다음 말씀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용서해달라. 그래서 한글에서 보면 나의 죄가 아니죠. 전부 다 우리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여기 12절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한 사람이 나한테 뭔가 나는 잘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나는 뭐 해줄 테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런 나도 주님 앞에 가서 뭘 받게 해달라? 용서받게 해달라. 이렇게 좀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래 말씀 보면 교회 공동체 이야기라니까요. 교회 공동체. 교회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13절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합니다.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을 할 때 악이란 말 있죠. 악이란 말은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여기 시험이란 말은 또 미혹이에요. 미혹. 자칫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미혹에 빠진 자 없게 해주시고, 심지어 미혹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사탄한테 붙잡혀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잘 믿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 어느 날 보니까 온몸에 왜 이단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 잘 믿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겠어요? 악에게 붙잡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는 미혹에 빠진 자 얻게 해달라. 미혹에 빠진 자 얻게 해달라. 두 번째는요, 심지어 사탄에게 다시 붙잡혀 돌아가는 사람이 결코 없게 해달라. 이걸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물론 잘못할 때였지만 그때 우리 교회에 그나마 15명 정도 남았던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제가 그렇게 나쁜 짓거리 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천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심한 게 뭐였냐, 그때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건 한 가지 해놓고 나 목회 그만둔다. 저분 내가 신천지 빼내고 그러고 나서 내가 목회 그만둔다. 그런 생각 가지고 출발한 게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신천지 관련된 사역을 한 10년 했거든요. 10년 하면서 교회 가서 목사님들 뵙고 또 이제 또 집사님들 목사님들 뵙고 하면 목사님들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단 갔냐?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단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만 잘라버리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외로. 저는 목사님들께서 그래도 적어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간 분은 저는 말 안 해요. 다른 교회 교회를 갔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단에 빠졌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은 좀 목회자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성도가 많건 적건 간에 그런 책임감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이 영혼을 책임졌던 사람이 목회자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목회자인데 가도록 그냥 어떻게 자기가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13절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교회의 행태가 조금은 좀 특히 목사님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마인드가 걱정스러운 면도 있더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그러시는데 조금은 좀 안타까운 분들이 제법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서 13절 후반부에 가로쳐진 데 있죠. 가로쳐진 데 거기다가 이렇게 첫머리다 이렇게 삽입을 해놓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서. 자, 이렇게 되어서란 말을 그 헬라어로는 오티라고 돼 있어요. 오티. 이렇게 됨으로써 이와 같이 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오티가. 근데 그게 우리 번역에서는 빼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이전에 이제 이거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할 때 대개란 말을 넣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 대개가요. 중국어 성경에서 올 때 대개란 단어를 가져왔어요. 한자를 살펴보니까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중국어 성경에서 가져온 대개가 대강이에요. 대강. 우리가 대강 한다는 대강 있잖아요. 그 대강이라 그럼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뺐어요. 뺐는데 원래 오티란 단어가 있어가지고 오티란 단어의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중국어를 보니까 대강이란 대개도 있지만 그렇게 됨으로써라는 대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를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한자를 바꾸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지금 성경은 오티란 단어를 아예 번역을 빼버렸어요. 가로만 쳐놨거든요. 이게요. 전 이건 이렇게 되니까 더더구나 뜻이 애매해져 버렸어요. 자, 가로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란 말은 앞에 하나가 붙어있다니까요. 이렇게 됨으로써예요. 그러니까 앞에 13절까지 교회가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기도문을 마친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자, 방금 여기까지 주기도문이거든요. 아멘은 끝났죠? 길어요? 짧아요? 제 설명이 길지 기도문 짧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길게 기도한 겁니까? 짧게 기도한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짧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고민되셨어요. 한번. 그렇죠?
죽음 앞에 두고 예수님 너무 고민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자는 사람이 졸든가 말든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 예수님이 이 모범을 보면 평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하신 기도는 소원을 아뢰드린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소원을 헤아리는 기도였다는 것이 보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너희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건 충분히 하나님 알으시니까 그건 짧은 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좀 기억하는, 너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너희 교회 공동체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각하는, 헤아리려고 하는, 알아들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이 되는 기도가 보이죠? 어떤 기도가 상이 되고 어떤 기도가 상이 안 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아뢰어드린 기도는 절대 상 안 됩니다. 응답은 있어요. 응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 안 돼요. 근데 어떤 기도가 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듣고 그 소원에 응답하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상이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또 그 다음 기도문의 14절부터 보면 이 당시 이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은 바울파하고 할례파 사이 갈등이 극심할 때 제자들이 이걸 지도하게 썼다. 근데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느냐? 14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갑자기 기도하다가 기도에 대한 내용 하면서 뭘 붙여놨어요? 용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기도를 도대체 이게 뭔 뜻이지? 라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그러면 용서라는 기도하고 좀 비교되는 기도를 좀 볼게요. 야고보서를 좀 가보세요. 야고보서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할례파하고 바울파의 갈등을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조정하기 위해서 지도하게 쓴 거거든요. 4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이게 지금 바울파하고 할례파의 갈등 속에서 이 말을 쓰고 있다고, 지도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4장을 보시면 돼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면 지금 너희 중에 지금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 공동체, 여기 야고보서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거든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욕심, 싸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또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기고, 갑자기 구하지 아니하기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기 정욕이란 말을 앞서서 1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무슨 정욕이에요? 우린 이 정욕을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어떤 이상 욕심 그거 생각하잖아요. 본래 여기 본문에서 뭐냐 그러면요, 바울파 할례파 사이에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파는 모여서 기도하고 할례파는 모여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할까요? 할례파는 하나님께 뭘 기도할까요? 저 바울파 어떻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울파는 자기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할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자, 이런 걸 보고 있는 야고보가, 양쪽 중간에 서서 보고 있는 야고보가 서로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쪽의 정욕이에요. 자, 방금 읽었던 여기 4장에 있는 여기 기도문과 앞서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14절 15절의 기도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지금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보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한결같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장에게 1차 대상자를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몇 년 전에 쓰였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였죠. 2000년 전에 이 편지는 1차, 오늘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읽으라고 썼을까요? 아니면 1차 대상자가 있었을까요? 1차 대상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땐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1차 이 맨 먼저 편지가, 이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시대 어느 쪽 사람들한테 왜 썼지? 이걸 반드시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곡되면 이렇게 돼요.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14절 15절은 왜 기도할 때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걸 이야기하고 계실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연결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세 번째 의가 나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또 비교되는 사람 있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한결같이 맨 처음에 구제, 기도, 금식에 상받지 못할 기도, 금식, 구제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란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 말은 뭔 말이죠? 금식은 태 좀 내지 마라.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 금식해요 라는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첫째,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요? 제 위에 앉아요. 그리고 머리에다 뭘 뒤집어 써요?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하고 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아, 금식 중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금식을 표시를 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경건하다고 믿어요. 바리새인 경건의 삶의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경건의 어떤 성도의 경건 중에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고 봅니까? 금식 많이 한 사람입니까? 금식 안 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기도를 20일 금식한 사람이 거룩한 겁니까? 40일 기도를 금식한 사람이 거룩한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 일반적인 인식 속에. 자, 그러면 40일 기도를 한 번 한 사람이 거룩합니까? 40일 기도를 두 번, 세 번 하신 분이 더 거룩합니까? 부흥회 강사님 모실 때 한 번 하신 분 모시겠습니까? 세네 번 하신 분 모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 보면 또 심지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전 그런 분도 있다고 해요. 저 아직 못 봤는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몇 회라고 쓰고 다니신 분도 있대. 하여튼 그런 분도 있다고 해요. 또 어디 가서 기도원 집회 같은 거 할 때 사람들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내가 금식 몇 번 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또 기도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 강사를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강사 만나가지고 강사에게 순식간 빠져가지고 강사 모든 하는 말은 다 믿어야 되고 강사가 돈 내라면 돈도 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를 최대한 신령하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자, 한결같습니다. 갚으신 분은 누구다? 아버지다. 근데 상이 뭐다?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상은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건데, 자, 그럼 갚아줄 때 언제 갚아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주시는 게 결국 상 주실 거 아닙니까? 상 언제 주세요? 우리가 믿긴요, 기대하기는 이 땅에 살 때입니다. 일단 이 땅에 살 때 상을 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바르게 했는데 상 못 받았으면요, 이 말씀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못 받았으면 천국에 가면 못 받은 것만큼 갚아 줄 것이다. 저 노 목사님 맨 처음 이야기하실 때 너무 마음에 확 들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한 삶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겠구나.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주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게 돌아오면 반대급부가 없다 할지라도 어디 앞에 가면, 아버지 앞에 가면 그 모든 했던 것을 누가 충분히 기억하고 계시겠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그날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해주고 그날이 있을 거다 하는 그 이야기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금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이에요. 상 받는 금식이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상 받는 거죠? 상 받는 금식을 실천한 교회가 있다면, 교회, 성경 속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섬겨 금식했다고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을 섬겨 금식했다고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을 섬겨? 자, 금식은 왜 하는 거죠? 금식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건가요? 능력받기 위한 건가요? 회개하기 위한 건가요? 우리나라 금식은요? 능력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첫째.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은요? 회개. 그게 보면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예루살렘 포위된 날, 예루살em 성이 불타는 날, 성전이 파괴된 날, 그리고 또 그 달려란 총닭이 죽은 날,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은 회개. 그러니까 죄 안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디옥 교회 금식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섬겨 금식했대요. 그럼 어떤 금식이 하나님 섬긴 금식이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왜 금식했죠? 무슨 금식이에요 이게? 안디옥 교회 거기 사정을 모르시면 이 금식의 특징을 모르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거기 13장인데요. 12장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힘든 걸 알고 구제 연보를 해요. 연보를 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와서 다시 또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 금식하고 있는. 그러면 그 구제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바나바 바울이 뭐라고 보고 있겠어요? 자, 갖다 줬더니 예루살렘 교회 풍족하더라? 너무 힘들더라. 또 도와야 되겠더라.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돕는 방법이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 안 먹어서 그걸 누구한테 보내겠다? 하나님께 보내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성미가 이런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집이 충분히 밥 먹을 거잖아요. 그죠? 밥 먹을 건데 이 밥 먹는 것만큼 일부를 떼내가 누구 드리겠다? 우리 목사님 가정이 워낙 힘드니까 목사님 가정의 일부 우리가 먹을 거지만 목사님 가정에 드리겠다 해가지고 옛날 따로 드렸던 게 성미였죠. 그렇죠? 그게 일종의 안디옥 교회 금식이에요. 내가 오늘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식을 이사야서 58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이웃사랑 실천이거든요. 이웃사랑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충분히 쓸 거에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자, 한 달에 100만 원을 수입했다고 해봐요. 예? 교회 들고 난 다음에 내가 집안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가정 유지 비용으로 100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가정 유지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 다 써도 전혀 문제 없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용에서 일부 아껴서 이거 우리 가정 다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힘든 가정이 있으니까 이거 일부는 그 사람 도움돼 써야 되겠다라고 쓰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금식을 그렇게 이웃을 돕는 그런 금식을 내가 마땅히 쓸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하면 그 모든 걸 누가 보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보셔서 누가 갚아주신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 이상 예수님의 세 가지 3대 의란 말이죠.
자, 3대 의정제 정리 좀 되실까요? 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를 의식해라? 아버지께 의식해라.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라.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상 받게 해라. 실천하는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앞에 동그라미 혹시 2개 있나요? 19절 앞에 하나만 있고 다른 절에는 없는 성경도 있죠. 근데 제 거 성경은 19절에는 동그라미가 2개 있고 20절에는 동그라미 1개 있고 21절 동그라미 1개 이렇게 돼가요. 제 성경은. 어느 성경이 더 좋은 성경이에요? 저는 제 거 성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동그라미 2개 뭔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1개 뭔 뜻이에요? 이게 글이 쭉 이어지다가 거기 문장이 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밖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요? 19절부터 어디까지가 한 단락이죠? 아닙니다. 3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되는 거예요? 34절까지 전체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쭉 묶는 거예요. 사실 어디까지 묶어야 되냐 그러면 거기 7장 5절 있죠. 5절까지고 그 다음에 7장 6절에 동그라미 쳐 있죠. 그죠? 그럼 본래 단락이 어디까지라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우린 지금 이걸 어떤 분들이 장절 구분하면서 그 인쇄업작 하면서 본래 그런 취지를 갖다가 조금은 좀 잘 안 살린 부분도 있어요. 자, 근데 19절 20절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은 좀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21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분명 보니까 19절에 단락을 띄웠죠. 단락을 띄웠으니까 그럼 앞에하고 연결일까요? 따로 뗄까요? 따로 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따로 떼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럼 이 말씀이 앞에와 연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걸 거다 해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대상으로 본다. 섬길 대상으로 본다. 사람이 자칫하면 누구를 섬길 수 있다? 재물을 섬긴 사람이 이 땅에 살 수도 있다. 근데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 하나님 섬기고 사는 방법이 뭐다? 너희 보물이라고 여기는 걸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보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연결해 놓고 보니까 재물. 그러니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면 뭐? 너희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 써라? 하나님을 위해 써라. 그러면 그것 모든 것이 어디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 자, 어때요? 기본 이해되시죠? 공감하시죠? 여기까지는? 그럼 보물을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헌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면 자 11조 같은 거 하면 하늘에 어떻게 된다? 이율이 1000배 최소 300% 최대 1000% 그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쉽게 씨를 뿌리면 몇 배를 거둬요? 100배, 60배, 30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0이고 최대 100이잖아요. 그럼 이걸 프로로 따지면 아니구나. 3000%부터 해가지고 1만 %가 되네요. 그죠? 이율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게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냐 그러면 내가 조금 돈 내면 하늘에 어마어마한 돈이 쌓인다. 헌금을 그렇게 쌓아둬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마치고 뭐냐 그러면 내가 뭔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적금 드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의외로 있더라는 거죠.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안 듣는 분들이 좋아요.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하시고 그런 설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욕심에 끌려가신 거예요. 욕심에.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비교할 성경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본문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일단 거기 19절부터 21절 옆에 있다가 안 쓰신 분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이라고 제가 강좌할 때마다 여기 꼭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안 쓰신 분도 있더라고. 누가복음 12장 33절 찾으셨으면 자 써놓으시고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12장 33절과 34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입니까? 그럼 보물이 뭐예요?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뭐예요? 구제죠. 구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거기를 마태복음하고 본문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럼 19절부터 21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 부분 이야기하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면요 누구를 위해 쓰려고 하죠? 나잖아요. 나. 그죠? 나를 섬기는데 내가 좋은 데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말하는 구제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건데 마땅히 쓸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 쓰는 거? 내가 쓰는 것을 참고 또는 일부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을 돕는데 그들을 사랑하는데 쓰면 그 재물 씀이 뭐가 된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헌금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기를 헌금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절대 본문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지금 상이되는 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상이되는 의.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좀 봐볼까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32절에 이 모든 것이란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거기 31절 최종 정리해 주셨잖아요. 앞에 쭉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죠. 본문에서 보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회사에 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회사가 좀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뭐가 연결할 그 사업주를 준비해놨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지금 성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잠깐 상상 한번 해보시죠.
베세다 광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시죠? 남자만 5천 명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만 세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누가복음인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 더 나와요. 5천 명 먹이시잖아요. 근데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럼 여자하고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며칠간 지금 머물고 있죠? 예수님 왜 그들의 먹거리를 걱정하셨죠? 왜? 3일간이나 있어. 3일간. 3일간이나 남자 장정들만 몇 명이 5천 명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광야 일터도 아니고 그곳에 있어요. 왜 5천 명이 거기 있을 수 있을까요? 3일이나. 아니 여자라고 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5천 명이나 3일간이나. 그래도 그러면서 돌아갈 생각도 안 해. 왜 그들은 거기 있을까요? 네? 실업자예요. 일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5천 명이나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심지어 남자들이 먹을 거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왔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의 먹거리를 걱정하실 만큼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경제 수준 혹시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당장 오늘 먹을 거, 당장 오늘 입을 거, 당장 오늘 마실 거를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수준이 그 정도세요? 우리 박예인 최훈 집사님, 오늘 저녁에 당장 먹거리가 없어서 걱정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김 전사님 그러신 정도십니까? 우리는요, 여기 마태복음 6장 여기 말씀이에요. 솔직히 호강의 요강이에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무슨 먹거리 생각 뭔 걱정하느냐? 뭘 먹지를 걱정하죠. 무얼 먹지를 생각하지 먹을 게 있을까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당장 먹을 거, 당장 입을 거, 당장 마실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가 지금 당장 오늘 너무 힘들어 있는데 그런 건 누가 충분히 알고 계신다.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거기 앞에 있는 3대 의를 최종 정리하신 내용이 33절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그럼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뭐죠?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 본문이 지금 결론이에요. 결론. 6장에 지금 결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에 생각하지 않죠. 내 삶 속에 있어서 뭐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게 무엇일까 구하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붕 뜬 소리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이 힘겹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도 누구의 소원을 가지고? 너희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힘들지만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힘든 사람일수록요 더 힘든 사람 알아줘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힘드니까 더 힘든 사람 알아준다니까요. 제 집사람을 제가 존경해요. 전 존경해요. 우리 집이 정말 제가 늘 앞에 설 때마다 특히 돈 이야기만 하면 전 조용히 해요. 뭐 7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고. 근데 우리 사람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때는 30만 원 사례비를 받았고 50만 원 사례비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7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돈 전부 다 집사람이 아끼고 아껴가지고 먹고 살아요. 해내는데 저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게 겨우겨우 해나가는 거 심지어 부족하죠. 근데요 집사람이 알게 모르게 뭉텅뭉텅 도와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갑자기 어느 집에 300만 원 도와준다고 마이너스 통장을 확 털어버린 거예요. 저희 집에 마이너스 통장 한 500만 원짜리 있는데
저는 이제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야, 드디어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곧 갚아간다.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오늘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이 400만 원 된 거예요. 이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건 뭐예요? 이거 집사람 따졌죠. 그때 집사람이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내가 했다고. 그러면서 한 교회가 얼마 전에 이전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이전 비용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전 비용이 없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었거든요. 힘든지 알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해요? 데코가 세역자인데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그걸 못 본 거예요. 못 봐가지고 그냥 그때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에 최대한 빼낼 수 있는 만큼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자 내고 그런 부분 놔두고 나머지 그대로 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저는 살았던 집사람이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이 마침내 부도나니? 아니요. 다 갚아냈고 나름 갚아냈고 나름 빚이 있죠. 지금도 우리 집은 마이너스 통장에 400만 원 넘는 빚이 있어요. 빚이 있지만 그래도 갚아가요. 해가요. 그러면서 조금 갚아가면 또 집사람이 도울 때 있으면 안 참아요. 가난하니까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 형편을 알더라고요. 부자면요 가난한 사람 형편 몰라요. 그래서요 저는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면 돕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도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요 돈 5천원, 10,000원에 기중함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가난한 사람에게 큰 돈인지 그걸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걸 갖다가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 하라 그런 얘기 아니란 겁니다. 이 형편이 정말 어려운 너희들도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야 너희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상 받을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자체는 패배의식 가져가지고요 나는 맨날 도움 받아야 될 사람만 생각하고 도움 받아야 될 사람 그죠? 그렇지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지 않다. 너희 삶을 상 받는 그런 실천하는 삶으로 적극적 삶을 살아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정반대 말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괴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신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고 본문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장까지 보겠습니다. 길게 못 가겠네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 비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판이란 말이 번역이 조금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비난이라 해야 맞습니다. 비난 혹은 비방. 이게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죄하다 말이에요. 정죄하다. 또는 복수하다, 비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비판하다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 번역이 옳다고 봐요. 비판은 정당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셨죠. 세례 요한도 잘못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행동을 보고 비판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당시 많은 기득권층의 잘못된 행태, 백성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죠. 비판과 비난의 차이점은 뭔가요? 비판은 그 목적이요 잘못을 지적하고 해서 올바른 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비판이에요. 바른 데게 돌아올 목적으로 돌아오길 소원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바른 데 돌아오고 촉구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비난은 뭐죠? 정죄. 죄로 정해버리는 거죠. 자기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죄 받을 거야. 돌아올 길을 아예 주지도 않아요. 너는 죄값을 치러야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고. 비방은 뭐죠? 비방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방은 뭐냐? 그 사람이 옳든 자기가 잘못했든 잘못을 꾸며 말했든 간에 그 사람이 나쁘게 되기를 소원해서 하는 걸 가리켜서 비방이라 그래요. 세 개 단어가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비판은 옳은 데 돌아오는 데 목적을 해요. 비난은요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비방은요, 그 사람이 잘못되길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세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어감이란 건 기억하시고 여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마라.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를 야고보서 연결해 보시고 할례파하고 바울파를 연결해 보시면 충분히 보여요. 서로 비난하지 마라. 서로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 보시면 더더구나 이해가 됩니다. 어찌하여 누구의 눈 속에 있는, 자, 사람들 눈은 아닙니다. 누구의 눈? 자, 여기 마태복음이라는 이런 데 신약성경에 형제라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들보. 그 당시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누구의 눈에도, 형제에게도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주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상대편 너가 더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제발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할례파하고 바울파를 기억해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하시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이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합니다. 자,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을 갖다가 가치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개하고 돼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개돼지가 누구예요? 예, 유대교를 말해요. 나중에 이단을 두고 말해요. 이단을 두고. 자,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이단을 지적한 내용이 2장에 나와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두고 말해요. 그들이 근데 결과는 뭐라고 하냐, 그들이 다시 자기 똥 싼 데로 돌아갔고 더러운 데 다시 들어갔다. 누가? 개하고 돼지가. 그런 거 똑같다고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하고 베드로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그 당시에 누구를 향해서? 이단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보입니다. 적어도요, 이단들에게 이 가치 있는 걸 갖다가 함부로 던져주면 안 됩니다. 제가 노 목사님께 어떤 그 권한 받았던 이야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성경강 강좌 진행하면서 신천지 관련된 사역을 오래 하니까 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2번 정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김 목사님, 바른 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그 이야기 충분히 공감하죠. 근데 저는 노 목사님 그때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두 번째 안 말씀 못 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그래도 목사님, 제가 빚이 있습니다. 제 마음의 빚. 제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빚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께서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사역을 오래 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뭐가 인정됐냐 그러면요, 제가 신천지 관련 한 10년 했거든요. 10년 했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국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면요, 100명 중에 10명이 교회로 돌아와요. 이단에 빠졌다 나온 사람입니다. 나온 사람인데 나온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요. 10명 중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2명 정도예요. 그럼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겨우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 그냥 10명 정도 교회 그냥 돌아오는 거고. 원래 진짜 신실하고 열심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요, 할 수만 있으면 이단에 안 가야 돼요. 빠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저는 6절 말씀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저는 늘 느낍니다. 여기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단은 유대교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왜냐 그러면 나중에 23장에서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찾으려고 천지사방 찾아다니다가 한 사람 제자 삼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되게 만든다고요? 자기보다 배나 더 뭐가 되게 만든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럼 바리새인은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잖아요. 자기 다른 사람도 어디 가게 만들어요? 그럼 바리새인 따르면 지옥 간다면 이걸 기독교식으로 말해봐요. 바리새인이 이단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쓰고, 믿는 유대인을 향해 쓰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유대교를 따르면 그건 무슨 짓거리다? 이단을 따라가는 행동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자, 7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란 말이 줄거 놓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서 갑자기 연결된 이야기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심지어 선지자다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신 좋은 걸 준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거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좋은 것이란 게 뭐예요? 오늘 일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오늘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적용하죠. 근데요, 여기 지금 혹시 옆에 관주 있으세요? 관주?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1절 같은 거 없나요?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말고 여기 아닌데 그게 아니고 그 혹시 재판관 얘기 아닙니까? 아십니까? 과부와 재판관. 과부 재판관이 몇 장이죠? 18장 정도인가? 네, 18장. 누가복음 18장. 여기 재판관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예. 그 재판관 이야기 나오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반드시 뭘 주신다, 좋은 걸 준다는 말을 다른 성경 연결해 보니까 이게 좋은 것이라는 게 번역이 돼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앞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뭘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성령님을 도우셔서 도우신다는 이야기지, 그게 우리가 뭐 어떤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 보니까.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거기 12절 끝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따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누가 살게 하신다? 성령께서 살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인생의 자세를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너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이 좁은 문이 특징이 뭐예요? 길이 좁고 뭐하다? 협착하다. 그리고 찾는 사람이
적다. 자, 많은 사람이 간 데 가시겠습니까? 찾는 사람이 적은 데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사람이 별로 안 모이는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는 제가 자기가 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유들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좀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딘 데 갑니까? 적당한 데가 숫자가 적어도 몇백 명 돼야 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 심리란 게 많이 모이면 뭐가 있을 것이다. 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면 그 길이 옳은 길 것이다. 자, 우리나라 교회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가운데요. 잘못된 길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데 우리 좀 전에 기도 보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현재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도가 보면 자,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되게 이방인이 하는 그런 기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어느 쪽이 많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시나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시나요? 교회 안에 지금 분위기가 심지어 교회 밖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위기마저도 잘 보면 이미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은 쪽으로 사람들은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바르게 보면 성경을 바르게 보면 그 길은 결코 옳지 않는 길인데도 사람이 많이 가고 또 존경하는 분이 그 길을 좋다고 말하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경을 믿고 갈까요? 사람의 해석을 믿고 갈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은 성경을 믿고 갈까요? 사람의 해석을 믿고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놀랍게도 잘 보면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의 해석을 믿고 갑니다. 우리 누군가의 해석을 믿은 겁니다. 지금 이만희 씨의 해석은 우리가 안 믿죠. 문선명 씨 해석 안 믿잖아요. 그렇죠? 안식교 해석 안 믿죠. 여호와의 증인 해석 믿으시나요? 전부 다 어디 근거한 거죠? 여기 이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똑같이 유대교가 말을 해요. 그렇죠? 유대교 해석을 믿으세요? 안 믿으시죠? 우리는 지금 여기 성경에 대한 누군가의 해석을 믿은 거예요. 해석을 믿고 그 해석을 따라 실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은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옳다고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천국이든 아니든 다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믿은 대로 가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어요. 천국은 내가 예수님께서 전부 다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면 난 천국 들어간다 라고 믿고 가요. 그걸 믿은 사람은 자기 확신일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가르친 걸 믿은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스스로 독하게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해석해 준 걸 믿은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설명을 받아들일까 안 받을 거냐 우리에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13절 14절 부분은 참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데를 갈 거냐 아니면 그 길이 옳지 않다면 정말 이거 보기 옳지 않다면 나는 다른 길을 택할 거냐. 이 부분은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결정일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15절이죠. 첫 마디부터 아주 명쾌하죠. 그러면서 아주 엄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란 게 뭐죠? 어떤 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자, 이 본문을 아름다운 열매 자체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산상수훈인 걸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5장부터 6장, 7장까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한편의 설교거든요. 우리가 이걸 천국 대현장 산상순이라고 설교로 봐요. 그렇죠? 그럼 설교 결론을 봐서 결론. 결국 그러면요. 우리가 목회자들을 판단할 때 이 산상순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목회자를 판별하는 기준, 참된 목회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신 산상순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이때가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쓸 때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쓸 때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할 때는요. 교회 안에 선생된 자가 너무 많아요. 선생된 자가. 바울이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파들이 뭐 바울 저게 선생이야. 우리가 선생이 해가지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해방하는 가르침을 교회에 막 퍼뜨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막 다투고 있거든. 그랬을 때 여기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뭘 봐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짜 실천하고 있느냐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첫째 판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여기 15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8절 여기 19절까지는요. 일반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 대한 판별 기준입니까? 선지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의 판별 기준이죠. 맞아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요. 좋은 목회자냐 아니냐의 판별 기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산상순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걸 무시하고 있느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결론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거기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뭘로 안다? 그 열매는 바로 산상순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1절이 정말 앞에 있는 말씀이 결론인데 이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잘 중요해요.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나가 누굽니까? 나라는 분이 예수님이죠. 자, 첫째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예요. 다라는 표현을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그러면 천국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를 주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자기를 주님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 안 돼. 자기를 주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분들, 그렇죠? 그런 주님이라고 인정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또 이게 산상순을 실천하는 거. 지금 여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런 말씀에 상당히 조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과연 나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할 말씀으로 들었느냐, 내가 또 실천 못해가 나는 상관없는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인가 봐보세요. 22절. 그날에 몇 사람이? 여기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날 몇 사람이? 그러면 많은 거짓 선자죠. 거짓 선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많은 거짓 선자들은 누구를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주여 주여. 심지어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선지자 노릇을 요즘식으로 표현해보세요. 설교. 선지자란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교란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알아들으시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라고 하죠. 선포한 말씀. 맞습니까? 거기 선포하단 말이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선포하는 자가 뭐예요? 선지자예요. 나비. 나비란 말이 선포하는 자예요. 선포하는 자.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첫째 설교할 것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동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이 설교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축사. 그리고 또 뭐예요? 신비한 일 많이 행했죠. 자, 이분들의 집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분들의 목회 특징이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하고 축사하고 그리고 신비주의죠. 권능 행한 거. 목회가 어디에 올인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랬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면 자기들 사이 그렇게 특징져서 이분들이 지금 잘 말하고 있는 거면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으로 다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들 내가 너희를 뭐 한다? 도무지 알지? 저는 이 말 들을까 봐 제일 겁납니다. 이게 지금 일반 소흥도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다. 전부 다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중요한 게 뭐냐? 자, 너희가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모르는 이유가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면 여기 마태복음 여기 5장부터 7장까지 내용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불법 행했던 게 뭐예요? 산상수훈을 실천하려고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란 이야기죠. 누군데? 목회자인데, 선지자인데. 지금 비교해 보시는 여기 본문 내용 결론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총 정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이 뭔 말이죠? 산상수훈. 맞습니까? 여기 5장부터 여기까지 산상수훈.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은 뭐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행하라고 주신 말씀. 행하라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내용은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은 이스라엘 현지를 가보면 이게 딱 보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어디다 지을까요? 산이요, 산. 산에 지어요. 모래에 지은 집은 어디 지을까요? 평지예요, 평지. 거기 가보면 평지는 거의 거기가 광야 비슷한 지역에 가지고 모래가 많이 있어요. 근데 평소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이스라엘 민족은 비가 3개월밖에 안 와요. 나머지 9개월은 비가 한 방울 안 내린다니까요. 그럼 9개월 동안 어디에 집을 지어도 모래에 지어도 전혀 상관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비가 크게 내릴 때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비, 이른비.
이른비가 크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그 밑에 모래, 평소는 모래인데 갑자기 여기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지은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들 생활 속에.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집을 무슨 이렇게 지으냐. 근데 거기는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상 여기까지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시고 난 다음에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뭐 하심에? 마치심에. 그럼 여기까지 설교죠.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데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뭐라고 써놨냐? 가르치심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를 표시를 해놓아야 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산상순 5장부터 여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뭐에 해당됩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기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이 다음 뭔 내용이 나올까요? 약한 자 돌본 내용이 나옵니다. 병든 자 고친 내용이 8장 9장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 11장은요 전도 천국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은 3대 사역을 딱딱 정리해가지고 1차 3대 사역, 2차 3대 사역 그렇게 정리해 갑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이제 8장부터 해서 예수님의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을 우리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자,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상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원하신 주님의 소원과 그들이 가르치셨던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단순히 가슴에만 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피와 체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소원에 응답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